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다 여러분 귀 다 있으시죠?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냐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년간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신 또 어떤 분은 뭐 많은 복을 받았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조금 뭐 형편에 따른 또 각자의 여건에 따른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못 받으신 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의 말씀이 어떤 마음이라는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숨기는 보세요. 씨는 똑같은 씨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또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이런 각각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씨는 뭐냐? 이 씨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씨는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모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근본적으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사단 귀신의 세력이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씨를 뿌린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귀신이 와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구약성경 1100페이지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7절 구약성경 1102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도 와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도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씨를 잘 이렇게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계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씨를 잘 가꾸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네 종류, 세 종류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에. 자, 길가에 떨어진다. 우리 4절 봅니다. 4절에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길가는 뭡니까? 본래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부드러운 흙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밟고 다니니까 다져져 가지고 뺀질뺀질해졌어요. 다져져서 굳어져 가지고 씨가 그 위에 떨어져도 씨가 그 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이 사는데, 인생에 사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뭡니까?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힘들어, 피곤해, 어찌 살고 무엇을 먹을고 어찌 할고 이거는 어찌하면 되겠나,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길가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다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 지식,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또 뭡니까? 부패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주위에 거짓말도 많이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해도 뭡니까? 저 사람이 지은 책이야.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왜 죽고 비참하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폼 잡고 칼 한번 휘두르면 싹 다 믿을 텐데 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창에 찔려가지고 목이 말랐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침 뱉고 그렇게 채찍에 40대나 맞아가면서 그게 하나님 맞아?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마음이 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채찍을 맞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맞으면서 결국은 홀라당 옷을 다 벗기고 그때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죄수를 심판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창에 옆구리를 창에 찔려가지고 온 피를 다 흘리고 물을 쏟아내고 사람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 내려가서 너를 구원하고 너 옆에 있는 사람 죄수 2명 다 구원해라 라는 이런 조롱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어떤 지식 이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라고 다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뭐냐면 길가에 있는 마음밭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길거리라는 마음에 뿌려져서나 마음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너무 사는데 팍팍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단단하여 씨가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기 때문에 마침 공중의 새가 딱 있다가 씨가 떨어지니까 적시 와가지고 그냥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매일 온천전을 갔거든요. 온천전 그러면 그 이제 그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 딱 앉아있으면 비둘기들이 사람이 또 와서 앉으면 뭐 먹이를 줄까 싶어가지고 확 모여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좁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뿌리면은 그게 확 모여들죠. 제가 신기한 게 그 갈매기의 눈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한 먹이를 다 발견해. 딱 보고 나 저거는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은 딱 하얀 것 어떤 거 있는데 딱 가서 보고 먹이가 아니면 딱 안 먹어.
안 먹고 딱 아무리 작아도 먹이는 딱 먹어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빨리 내 마음 안으로 싹 안 들어가면은 누가 와서 귀신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고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는 악한 자라고 19절에 말하고 있고 공중근세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 그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또 뭡니까? 악한 자, 마귀, 사단을 공중의 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 289페이지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서 4장 4절 다 찾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자, 이 세상의 신은 뭡니까? 귀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각 사람의 마음에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이 딱 진을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나는요 아무래도 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고 내 아들이 목사고 뭐 하고 해도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더러운 귀신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귀신이 그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야지. 귀신 쫓아내면 말씀 딱 믿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제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사람 딱 귀신을 쫓아내면요 그 다음날부터 딱 믿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랬습니까? 물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라. 성경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고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뭐가 된다? 여자가 예쁘지. 뭐 그거 아니라도 사람이 마음을 잘 써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럽니다. 인간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지. 그 마음을 들게 먹어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역시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래 놨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은 세련되고 겉으로 보면 점잖고 노숙하고 세련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높은 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이방 종교들을 믿고 다른 믿음의 귀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귀신 안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영혼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면은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축사를 받아가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귀신이 기대다 못하고 나갑니다. 이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고 뭐 택도 없는 소리 있네. 이런 게 맞나? 시대가 지금 이거 맞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쭉 신학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면 귀신은 딱 나갑니다. 못 견뎌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귀신은 나가게 되습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새들이 막 먹어버려요. 공중에 새들이 막 와서 먹어버렸더니 잘 안 되나? 꾸준히 딱 결심나고 하루에 1시간씩이든지 어쩌든지 쭉 꾸준히 한번 읽어봐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루에 1시간씩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어느 날 믿어집니다. 그때가 뭡니까? 귀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다는 얘기야. 제가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밤새도록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딱 읽으려고 심심해서, 그것도 성경을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심심해서 담배를 한 대 딱 물고 마태복음을 딱 해놔놓고 쭉 빨아가지고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읽고 나니까 마가복음에는 뭐가 있지?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마가복음을 읽고 나니까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을까? 읽어보니까 성경이 비슷비슷하네. 똑같은 말 비슷비슷하긴 한데 왜 이랬을까? 이거 성경이 이래가 되나?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는데 비슷비슷해. 공간복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억지로 이겨내면서 담배를 한 대 더 물고 요한복음을 봤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는 지옥행 아닌가,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니까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제트리에 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옆에 제트리를 놔뒀는데 좀 민망스럽더라고. 살 내려놨어. 그래서 밤새도록 신학을 다 읽었습니다. 신학을 다 읽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릎을 딱 꿇었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제 좀 만나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가 다른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뭐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가 나와도 뭐하요? 내 성경 봤다. 당신 내 교회 좀 데려가도. 첫 마디가 당신 나를 교회 좀 데려가. 내 말로 가면 되는데 민망해서 못 가니까 당신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역사는 여러분 잘 들어서 잘 알잖아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길가에 된 마음을 부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강한 은사자로부터 축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1시간씩 성경 읽기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에 보시면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파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따라 나갈게 해가 그냥 무작정 따라 나와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가 좋은 말씀하지 나쁜 말씀 하나? 그렇잖아요. 저는 좀 나쁜 말씀 나쁘지 합니다만 들어보니까 뭐 좋은 말씀이고 참 좋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오다가 어떤 어려운 계기가 딱 왔어. 교회 나가면 뭐 복 준다더만은 웃기고 있네. 딸이 놉니다. 맞아 안 맞아요? 딱 나오게 됐다니까. 교회 나오면은 뭐 하나님 복 주고 맨날 목사님 기도가 그렇고 설교 그렇고 복 주십시오라고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이쪽으로 막 치우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당연히 복 받을 줄 알아. 근데 복은 받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의 복을 받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걸로 다 착각하는 거야. 물론 물질의 복도 받지.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을 줄 기대를 빡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빡한 거야. 문제가 생겼어. 교회 안 간다. 나가면 복 준다더만 복은 고사하고 뭐 어려움은 하고 피곤하고 뭐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 11조나 해라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고
그래서 내가 헌금도 했는데 복도 안 주고 어떤 분이 장로가 피택하는데 피택이 떨어졌어. 장로 선거하는데 떨어졌어. 그렇게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뭐랬냐면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갖다 얼마나 많은 헌금했는데 나를 장로 선거에서 떨어뜨리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돈 내고 장로 얻으러 갔습니다. 수만금을 해도 교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데 내가 교회 헌금이 명면서 하니까 내가 때려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 한마디로서 아웃 끝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시키나 권사시킬 때도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생기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유상이 추락되는 이유들이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실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택시 운전을 하든지 무슨 도로에 종이를 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오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장로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흙이 얕은 돌밭을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이렇게 대어주나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해는 우리 식물에 다 있어야 됩니다. 해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태양이 비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뭡니까?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왜?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엄청난 더위가 오면은 쓰러지게 있고 말라 죽게 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강력한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믿음의 귀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하고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인생의 삶, 아니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흙이 얕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동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마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깊이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저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십니다. 오늘은 뭐 영적으로 깊은 어떤 설교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절에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 그래 마음에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오만 잡생각이 마음에 꽉 잡아있어. 어떻게 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엇을 먹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노? 내 인생은 어찌 됐노? 이렇게 온갖 생각들이 가시가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실타래 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자르는 방법은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이걸 풀려면 안 풀어져요. 꼬이고 또 꼬인다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쨌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반반에 반으로 잘라가 다 풀었잖아요. 이것이 알렉산더라. 이 세상의 염려와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사기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내 믿음의 삶의 방해 요소로 사용돼서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들 그때 보면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뭐또 봉사도 잘하고 또 헌신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마음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표를 안 내. 사람한테 표 내면 자기가 좀 위신이 깎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하하호호 하면서 뭡니까? 잘해.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잘해. 근데 집에 가면 어쩝니까? 염려, 근심, 걱정, 어찌 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나? 야, 내가 차 아플까? 어찌 아플까? 막 이런 온갖 생각만 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랬습니까?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가자. 범사하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학도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수도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음먹기 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맥이라. 어쩌냐면은 그 사람이 의학의 힘은 얼마 안 된다. 나머지 힘은 80% 자기 마음이 어떻게 먹는다 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리면 뭐라 하냐면은 하루에 계속 마음을 쓰면 나는 이 암을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 암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좀 해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생각해라. 암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나는 암을 이긴 사람이고 암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또 이걸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80%가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시가 막 쳐다보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잡고 이거는 잡고 마음에 가시가 있는데 그냥 가시도 잔가시가 아니라 막 독가시가 돼가 마음에서 사람만 보면 악을 쓰고 일을 쓰고 인상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시를 오늘부터 제 가시를 바랍니다. 마음의 가시를 제가 그 마음의 가시를 어떻게 제거했느냐? 성령님이 기름부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의 가시는 안 없습니다. 가시는 워낙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워낙 강해가지고 이거를 끊고 톱질하고 납질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또 깊이 뿌리를 빠꾸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씩 뽑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삶은 평생 염려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자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염려도 키를 자라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돌멩이도 드러내고 가시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 부심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유혹을 받고 염려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 마음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클라이막스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계시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9절에서 가장 기중한 말씀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귀는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 다 있잖아요. 요거 잘리도 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 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했지 귀 없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는 그 귀와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귀와 다르고 어떤 귀다? 마음의 귀를 말하거든요. 마음의 귀가 있는 열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다음 대표로 보면은 30배까지만 끝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9절에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가 확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마음에 있는 돌짝을 뜯어내시고 마음에 있는 가시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성주 사장님 오시는데 오늘 딱 만든 설교. 엄태훈 씨 잘 오셨어요. 이 멀리서 오신 게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경기도 포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정상 아닙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안 와. 이거 어찌 된 거예요?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포천에서까지 오면 기름비 왕복 얼마입니까? 기름비 왕복해야 되지. 오다가 또 간식도 사비겨야지. 커피 한 잔 또 마셔야지. 올라갈 때 그래야 되지. 오늘 우리 저 올라가시는 분한테 따블로 드렸거든요.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개간이 되고 잡초가 다 뽑혀지고 적당한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이란 햇빛이 적당하게 비치나요. 햇빛도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햇빛이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은 마음이 열리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겪고 나니까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리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라는 햇빛을 당하다 보니까 지나보니까 아 그것이 나에게 유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게 된다고요? 마음이 열린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밭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어보니까 아 그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참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15절 8장 15절 맞습니까?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거죠. 자, 좋은 마음이란 어떤 거라고요? 좋은 땅에 이런 좋은 마음은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어. 첫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어 세 번째로 행동하는 결실하는 자는 무엇을 결실해라? 인내로. 좀 어렵다고 해도 넘어지지 말고 힘들지 말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에도 뭐랬습니까? 계시록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맨 뒤에 요한계시록 399페이지 390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다 찾아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찾았어요. 너는 성경 안 찾나?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뭐야? 지켜라. 행하는 이 자가 복인데 오늘 결국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다? 좋은 땅의 마음이다. 그럼 좋은 땅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다. 이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서 지켜야 된다. 세 번째로 뭐야 된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인내로 잘 지키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 오늘 귀한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마음을 간단하게나마